나눌 말씀은 시편 49편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그 다음에 읽으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늘청 여러분 혹시 시를 좋아하시나요? 시를 자주 즐겨 듣거나 또 보시는 분이 계시나요? 시는 함축적인 의미와 운율로 만들어진 글로 된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시는 함축된 의미가 가지는 이 난해함 때문에 도무지 마음에 와닿지 않기도 하지만 어느 시는 그 속에 담겨 있는 함축된 의미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와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던 최근에 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 이유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 가운데 이름이라는 이 키워드가 떠올랐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름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묵상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고민하다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스치듯이 한 편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지은 꽃이란 시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이제 제가 김춘수의 꽃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릴 텐데요. 한번 음미하며 들어보세요. 그리고 꽃이란 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잠시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차분히 이 시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낭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제 눈을 뜨셔도 되고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의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으신가요? 성령께서 설교 준비를 시작하는 저에게 이 시를 떠오르게 하셨을 때는 영감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찾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를 향한, 근원을 향한 제 안의 갈망을 느꼈습니다. 나의 근원, 창조의 주인께 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제 안에서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의미 없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근원의 입술에서 이름으로 불려질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으로 주목받으며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만족이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을
이 시를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창조의 주인이시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오직 창조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혼의 빈 공간이 존재한다고 말이죠. 늘청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2월 12일부터 3월 30일 부활주일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총 40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묵상하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삶을 이 주님의 삶에 맞추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인 거죠. 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른 우리는 사순절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곧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늘청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특별히 이 이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여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름이라는 키워드가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삶과 사역의 중심이었음을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는 주님께서 왜 이름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난 후 이름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 삶과 사역으로 연결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9편에서 시인은 처음과 본질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해 그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지적합니다. 특히 재물에 치우쳐 그 노예가 된 자들이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벌이는 일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죄악으로 전복된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멘.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 바로 그것이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의 그 거만함과 비아냥거림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생명을 함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유함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돼버린 부가 생명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며 함부로 대하는지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은 타락한 세상의 어그러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에 속한 부유함을 의지하고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유한한 재물을 칼처럼 휘두르며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유한한 재물이 자신들을 영원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위세 떨며 이 세상에 군림하려 합니다. 썩어질 물질로 완전히 치우쳐버린 현실, 그리고 허황된 부가 절대적으로 추앙받는 현실, 이처럼 죄악으로 전복된 이 세상은 거짓이 진실로 둔갑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을 지금 믿는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음으로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재물과 부유함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것이 죽음을 비껴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선포이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에게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할 만큼의 재산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시인이 다시 선포하며 가르치려 한다는 것이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시인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을 왜 다시금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가르치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도무지 통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은 교만에 빠져 유한한 재물을 가지고 영혼에 속한 것을 해결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과 재물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숫자와 수치로서 판단하도록 이끕니다. 수치화하는 세상은 결코 인간 존재 자체만으로 의미와 가치를 찾지 않으려 합니다. 이 인간을 물질과 지위 등의 것들과 결합해서만 그 의미와 가치를 매기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결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죄악으로 전복된 이 세상은 교만함과 비인격성이 활개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을 지금 믿는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아멘.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은 돈만 있다면, 재물을 축적한다면 그 재물이 자신을 영원히 보장해 줄 것처럼 재물에 집착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휩쓸려 사는 인생은 영원을 부정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이 땅에서의 삶에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 사는 자들의 인생은 땅에 속한 유한한 것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부릅니다. 땅에 속한 유한한 것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자들은 유한한 것들에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으로 이름 불리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창조주에게 그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결코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는 짐승들처럼 창조주에게 불려지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생명이 끊어진 자들입니다. 늘청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 세상이 이 죄악으로 전복된 모습은 거짓이 진실로 둔갑된 세상이며 교만함과 비인격성이 활개치는 세상이며 영원함을 거부하며 유한함에 올인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한 세상 속에 휩쓸려 살아가는 죄악된 인간은 비참한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멸망하는 짐승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죄악으로 타락한 현실 가운데를 살아가는 죄악된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품격, 그 지위를 우리 인간이 누리는 것을 타락한 세상은 결코 눈뜨고 보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지위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고자 애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귀한 이름이 이 땅 이곳 저곳에서 죄악에 뒹굴며 짓밟히고 그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품격을 돌아볼 겨를이 없도록 사탄은 죄악으로 우리를 휘두릅니다. 그렇게 죄악에 휘둘린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그의 이름은 원수 사탄의 그 입술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한 이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이름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불려지지 않고 엉뚱한 데서 불려지는 이 당황스러운 현실, 우리들의 이름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불려지지 않고 엉뚱한 자에게서 불려지는 비참한 현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의 이름이 전혀 잘못 불려지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를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 세상이 죄악으로 전복돼 버린 비참한 현실, 그런 현실 속에서 죄악과 더러움에 치이고 사로잡혀 창조주 하나님께 제대로 불려지는 것이 철저히 가로막혀진 현실은, 바꿔 말한다면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철저히 감추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다시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생명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서게 된 자들이라면 이제 믿는 자들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불려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세상에 거론될 때마다 하나님의 명예,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 이 땅 가운데 높이 떨쳐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로 인해 이 땅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이름이 불려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의 죄를 모르는 완전한 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에게 자신의 삶과 사역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악의 값을 주님의 유일하신 이름 값으로 대신 치르셨습니다. 아내와 제가 교제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아내와 2018년도 11월부터 약 1년 8개월 정도 교제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이 아내와 교제할 때 의식적으로 아내의 이름을 이렇게 자주 불러주었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를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 아내는 청주에 살고 있었고 저는 이 대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소개팅 장소를 정할 때 저는 제가 청주로 기꺼이 가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근데 굳고 자기 고향인 청주로 저를 못 오게 하더라고요. 이게 안 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 대전 복합 버스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복합 터미널을 자주 가보신 분은 복합 터미널 건물 이 맞은편에 이 선샤인 웨딩홀이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건물 1층에 투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침신대 기숙사에서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위로 무엇이 지나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제겐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습관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갈마역에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복합터미널에 도착하기까지 제 온 마음을 남김없이 주님 앞에 쥐어 짜듯이 이 만남을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번에 만나는 자매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사람이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투썸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저는 뭔가 이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이제 들은 얘기지만 아내는 그 첫 만남에서 저에 대해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저는 소망을 담아 이 애프터를 신청했고 그 이후로 기도하며 아내를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정말로 특별하게 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한 일이 바로 아내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혜경 씨 그렇게 부르다가 그 다음에는 혜경아 그렇게 교제하면서 아내의 이름을 정말 정성스럽게 부르며 아내와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이트를 하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듣게 될 자기 이름을 오빠 만나면서 다 듣게 된 것 같다고 말이죠. 이 아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자신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불려지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늘청 여러분, 이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름은 불려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부르기 위해 존재하죠. 제가 아내와 교제할 때 의식적으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던 이유는 아내를 여타 자매와 구별해서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음을 나타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의 몸짓이 아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지금의 아내에게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나에게 꽃이 되고 나도 그녀에게 꽃이 되고 싶은 그 애틋한 바람이 바로 이름 부름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대상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존귀하게 여긴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름이 잘못 불려진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명성이 쌓여간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름이 잘 불려질 때 그 이름은 높은 평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름이 잘못 불려질 때 그 이름은 명성이 아닌 치욕을 쌓게 됩니다. 이름이 누구에게 불려지느냐, 어떻게 불려지느냐에 따라 그 이름은 그 사람에게 명성이 될 수도 있고 치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는 큰 글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믿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거룩하게 된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또다시 원수 사탄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우리 주님에게서보다 원수에게서 우리의 이름이 더 잘 거론되고 불린다면 우리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범죄한 우리 때문에 명성이 아닌 치욕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명성에 먹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예가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곧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드러나고 높아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들청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보여주는 사회적 신뢰도가 10% 이내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생활 탐구라는 자료에 따르면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청년이 무려 40.4%로 나타났고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다고 응답한 청년들도 무려 61.7%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설문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믿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성이 세상에서 손상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세상이 알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의문을 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대로 살기를 주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에 따르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져나간 복음이 안디옥에도 믿는 자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급히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였고, 이때 안디옥에 파송된 바나바가 바울에게 함께 동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인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돌봤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자신과는 다른 그 무엇을 경험하였고, 그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높아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불려졌던 것처럼 두 번째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예, 곧 명성이 믿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던 그 일을 이제 믿는 우리가 이어받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시각화시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늘청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라는 교회의 줄기찬 권면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조차 없다면 제대로 된 순종이란 결단코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구체적인 방법 그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곧 일상, 그러니까 여러분의 습관적이고도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선명하게 깨어있는 늘청 여러분 되시기를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곱씹고 그 속에서 나오는 맑고 투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잡게 된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 구별된 거룩한 삶의 방식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목한 세상은 여러분들을 비로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쟁이라 말하듯 비아냥거림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과 인정함으로 세상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정성스럽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예수의 명성을 높이 떨치는 길입니다. 그로 인해 구원을 향한 문은 세상 가운데 더욱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신 구원의 문을 더욱 활짝 열기 위해 삶을 말씀에 내어드리는 늘청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죄악으로 전복된 세상을 향해 참된 것을 가르치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든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빗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 늘청 여러분, 위협적인 세상을 향해 전혀 비굴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고 분명하게 참된 것을 가르치겠다는 시인의 자신만만함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시편의 시인이 자신만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분명히 깨달은 말씀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무엇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인은 세상 앞에 떳떳하고 자신만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늘청 여러분 모두가 세상 가운데서 이 시인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하게 펼쳐내는 늘청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는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이름을 물어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 앞에 괄호 1번이 달려있다는 것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맨 아래를 보면 히브리어로 나는 나다라고 또 다르게 번역될 수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본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는 말씀은 I am who I am 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비동사인 am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나는 나다라는 다른 해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문장의 맨 마지막 비동사인 이 am을 완전 자동사
그러니까 주어를 설명하는 보호가 필요 없는 동사로 본다면 맨 마지막 동사인 am은 존재한다는 의미로 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해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맨 마지막 비동사인 am을 불완전 자동사, 그러니까 주어를 설명해 주는 보호가 필요한 동사로 본다면 나는 나다라는 해석을 또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나다. 뭔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I am who I am 이라는 말씀을 이 두 번째 방식을 따라 해석한다면 I am who I am 다음에 주어를 설명하는 보충적인 언어가 있어야 할 텐데 말씀에는 그 다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해석이 어색한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받아든 하나님의 이름을 곰곰이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감동케 하신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의 이름 다음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보충적인 언어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비워두셨다는 깨달음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언어와 말로도 완벽하게 규정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설명되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더 이상 말씀을 더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그 빈자리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채워 넣기를 바라시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로 이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을청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자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영예가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신 들청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과몰입하고 세상을 추종하는 삶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파묻히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과몰입하고 세상을 추종하는 삶은 세상이 보여주려는 것만을 주목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의 중심에는 우리 원수 사탄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복잡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쉴 새 없이 달려가도록 몰아치는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할 인간들이 결코 예수의 이름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불린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려는 것만을 주목하는 삶을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원수가 그토록 애쓰며 주목하지 못하게 했던 존귀함, 영원함,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자들이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들려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완성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명성을 떨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높이는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